제가 아는 여자 후배 목사님이 저희 동문회 카톡방에 위암 수술 관계로 한국에 다녀온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평소에 건강을 자부하던 그 목사님이 소화가 안 되고 구토가 나고 또 피까지 약간 비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안부를 묻는 귀하게 생각하는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고, 또한 여자이기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사모가 위암 판정을 받았다는 말 듣고 너무나 놀래서 병원 검진을 거의 안 가는 사람인데 내과에 전화를 해서 건강검진 그 진료를 예약하고 피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모두 정상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믿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 혹시 돌팔이 아니냐고, 맨날 말할 때마다 정상이라고 얘기한다고, 증세적으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버에서 요즘은 이제 건강 채널로 바뀌었습니다. 건강 유튜버로 바뀌어서 유튜브에서 건강 지식을 알려주는 그 유튜버를 보기 시작했는데, 홍해걸이라는 분이 요즘 유명한 분이죠. 의학 저널리스트로 알려지고 요즘 제 아내가 그 사람 영상을 자주 봅니다. 이분은 방송에 아내와 함께 출연해서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 주던 분입니다. 평소에 저는 이 두 부부를 보면서 참 많이 부러워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보면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이면 지식, 재력이면 재력,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홍해걸 씨는요, 유튜버 구독자가 얼마 전에는 얼마 안 되는 것을 알았는데 지금은요, 제가 유튜브 검색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유튜브 구독자만 131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보통 100만 대가 넘어가면요 1년 수입이 억대입니다. 억대.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입이 억대예요. 쉽게 말하면 매달마다 수천만 원의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그 안에 여 에스더는요, 그럼 금수저라는 호칭을 요즘 사용하는데 여러분 혹시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금수저보다 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을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여에스더라는 이 의사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냐면 그녀의 할아버지가 대구에서 대구일보 신문사를 했는데요.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씨와 제일모직을 같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돈이 많으면 이 여스다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돈을 꿨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부를 자랑하던 가문에서 이 여에스더 의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녀는요, 의사로도 명성을 지금 날리고 있지만 요즘은 또 의학 사업, 비타민 사업을 해서요 1년에 1,000억대가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아니, 이 사람은 뭐 마이너스 손이라는 말 알죠? 어떤 사람이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소원을 비는데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는데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는. 어떻게 이 여에스더 의사는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되고 집안적으로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훌륭한 집안을 일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여에스더 씨가 우울증으로 고통의 나날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죽고 싶은 욕구와 욕정도 많이 나오고요. 세상 살기가 싫대요. 아니, 분해 과해도 유분수지 뭐가 부족할 게 있다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고 살기 싫다고 그렇게 죽으려고 할까.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가도를 달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을 살 정도의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 여에스더 씨는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젠 아이들이 군에도 다녀오고 대학도 졸업하고 또 2년 전 제일 아끼던 여동생도 죽고 그러면서 엄청난 우울증이 몰려왔습니다. 저를 지탱하는 힘은 누군가를 돌보고 키우고 보호하는 것이었는데 살아갈 공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졌다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신적 우울을 여에스더 씨만 경험하는 것일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지 내용은 지난 1년간 불안증,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였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목회자 48%가 우울증, 수면장애, 불안증을 경험했다고 설문지에 썼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목회자 2명 중에 1명이 부울증,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요, 우울증이라는 그 병이 하나의 마음의 감기처럼요, 일상화가 된 현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의 내용을 갖고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자신이 한 설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댓글이 5,000개가 달렸는데, 그걸 앉아서 그걸 읽고 있는데, 그걸 읽고 있는 동안에 우울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울하고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목회자도 아프면 진료를 받아야 돼요. 우울증도 여러분 감추어서 될 일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해결해야 될 질병입니다. 자신을 지탱하던 힘이 누군가를 돌보고 키우고 보호하는 것이었는데 그 살아갈 공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없어져 버려서 삶의 끈이 끊어졌다. 인생의 희망이 없어졌다라고 이 여에스더 닥터는 말하는데요. 이 말이 제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자아상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울증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게 될 때 우울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 그것을 상실하면 인생은 살고 싶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면 살아갈 공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갈 공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잘못된 설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이 세상 것이라면 여러분은 언젠간 그 이유 때문에 살아가고 싶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곳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2가지 악을 범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웅덩이를 팠는데 웅덩이의 역할은 뭡니까? 웅덩이는 물을 모으는 거예요. 열심히 물을 모으는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웅덩이입니까? 완전히 물이 차는데 다 새. 줄줄 다 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웅덩이를 만드는데 그 웅덩이는 허무와 절망으로 우리를 빠뜨리는 그 웅덩이를 만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좌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에서 행한 두 가지 악을 날카롭게 에레미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삶에 목적을 두고 사람에게 목적을 두고 세상에 목적을 두는 인생은 결과적으로 허무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주에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던 날에 있었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을 방주에 갇혀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갇혀진 교도소에서 1년 넘게를 여러분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추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십니까? 저 사람 여행이나 시큼 다녀보자. 그동안 먹었던 콩밥 말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한번 시큼 먹어보자.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소원 아닐까요? 노아는 무엇을 제일 먼저 했습니까? 오늘 19절로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요, 신학자들 간에 말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제단이라는 단어가 쓰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그 이상을 갇혀진 배에서 살다가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노아가 제단을 만들어요. 제단이란 단어의 의미는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번제란 무엇입니까?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희생으로 드려진 제사. 노아는 배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노아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는. 노아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그는 처음으로 노아의 방주에 나와서 시작했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몇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 중에 예배는 몇 번째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급한 일 다 하고 좋아하는 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을 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이 잡고 끌고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아는 배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21절로 22절 말씀인데요.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제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실을 발견해야 되냐면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반응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지금 향기로 올려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 향기로 올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배가 위대한 것은, 위대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서, 목회자가 능력을 베풀어서, 목회자가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배가 위대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반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예배가 위대한 거예요. 목회자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노아가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노아가 드린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는 땅에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하시는 내용은 좋은데 그 이유가 저는 이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변하셨던지 인간이 변했던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메시지 속에는 인간이 정말로 노아의 그 심판을 통해서, 물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이 완전 변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흡족해요. 너무 좋아. 인간이 많이 바뀌었어. 그래서 다신 너한테 이제 저주 안 내릴게. 약속해? 그래, 지금처럼 살아? 이렇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던가.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 같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다신 저주 안 할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을게.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어차피 어려서부터 악해. 악하니까 저주를 안 한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악하면 저주를 내려야죠. 잘못됐으면 쳐야죠. 징계를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저주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인간은요 그 자체가 악한 존재입니다. 칼빈이 그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 죄를 짓는다고. 네?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자가 인간이에요. 어려서부터 악해 인간. 그래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너희를 저주하지 않을게. 그렇게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선악을 따라 심판한다면 살아남을 존재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는 방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예배. 인간은 어차피 악해요.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바르지 않아요. 죄성이 남아있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걸 축복하는 방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예배자로 설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혼으로 설 때, 너희들의 죄를 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향기를 내가 받겠다.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 위에 내가 그 죄를 전가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악한 본성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예배를 통해서 임재케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비밀 한 가지가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번제로 드려지는 그 제물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를 짓지 않은 영혼이 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예배 속에 담겨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죄를 짓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을 구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쓴 광야를 읽다는 책에 보니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사막에도 길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막 지도가 있대요. 아니, 사막이 생각해 보세요. 모래 벌판인데 바람이 불면 이 사막의 지형이 엄청 바뀌어가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도 사막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길이 있냐? 사막의 길의 특징은요, 지름길이 없대요.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틀면은 어떤 걸 가르쳐 줍니까? 제일 빨리 가는 길, 고속도로로 가는 길, 또한 고속도로를 피하는 길, 이런 여러 가지 섹션을 놓고 설정을 해서 갑니다. 세상 이런 일반 그 길은요, 다 빨리 가는 길이 있고, 여러분 어떠한 길이든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막에는요, 빨리 가는 길은 하나도 없대요. 어떤 길이 있냐? 사막의 길의 특징은요, 모든 것이 다 중심이 오아시스로 되어 있대요. 사막에서 둘러가더라도요, 꼭 오아시스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게 사막의 지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막의 길의 중심에는 오아시스가 있을까요? 사막의 지도에서 오아시스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예요. 그 오아시스를 거쳐가지 않으면 죽어요. 사막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아시스를 거쳐서 갈 때만이 사막길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여러분 인생 지름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요, 지름길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눈물 많고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을 지나가는 과정들마다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주시고 오아시스를 주셨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배를 의무로 생각합니다. 억지로 드려져요. 또 오늘 또 주일 시작됐구나. 또 교회 또 가져봐야지. 또 한 주 또 시작하는데 또 가봐야지, 또 일상이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간을 위해서 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름길을 가고 홍해걸 이 에스더 그 부부처럼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엄청난 지식을 축적해도 우울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낭망에 빠지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인생을 흔들리지 않냐고 정확하게 바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의 여정에는 오아시스가 필요하듯이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 주님의 날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갈망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 능력이 임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개가 터지고요, 엄청난 마음속에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날이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아주 정확한 인생의 의미를 말해주는데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리, 바로 예배가 그 자리 아닙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충만한 그 사람이 바로 힘을 얻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